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2절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전반전이 이제 끝나간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12달을 보면 한 6달이 전반전이 아닐까, 그리고 7월부터는 후반전이 아닐까 하는 거죠. 전반전에 너무 좀 외로웠잖아요. 작년도 많이 좀 힘들고,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그렇지 않도록 후반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간단한 짧은 영상인데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다리가 풀려 쓰러진 선수를 다른 팀 선수가 부축해 일으킵니다. 하지만 힘에 부쳐 온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무릎 꿇고 나왔는데,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선수가 길을 발견하고 함께 부축합니다. 힘겹게 결승점을 향하는 세 사람의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꼴찌들의 완주는 모두를 감동시켰고 이들은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네,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등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간절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달리다 보면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립니다. 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주변을 돌아볼 겨를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선수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주저앉아 버리네요. 그런데 모른 척하며 선수들이 하나 둘씩 막 지나갑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게더는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결국 힘겹지만 함께 결승점을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2021년 7월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겠지요. 후반전에는 1등하기 위해서 무작정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2등을 해도, 혹은 함께 꼴등을 해도 투게더 함께 뛰시겠습니까? 도대체 옆에서 도와준 선수는 왜 이랬을까?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악착같이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사족을 못 써죠.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굳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지친 선수 양옆에 도와주고 있는 이들은 뭐가 다른 인생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은요, 목표를 이루는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네요.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더 기록이 돼요. 이들은 다른 시대를 살면서 서로 다른 인생의 위기와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있다는 거죠.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캄캄한 한밤중에 산속에 있는 숙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갔다가요. 물론 이제 낮에도 잠깐 왔다 갔기 때문에 이제 쉽게 찾아갈 수는 있었어요. 내비를 켜고 찾아가는 거니까. 집이 몇 채 있기는 한데 캄캄한 한밤중에 가는 그래도 좀 훤할 줄 알았는데 이게 펜션이었던 건가 봐요. 네. 캄캄한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이상한 소리만 맹수 이렇게 들짐승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제 눈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머리털이 곤두섰어요. 진짜는 고라니인데 저는 호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풀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신경이 다 곤두서가지고요. 별로 크지도 않은 고라니가 깡충깡충 뛰면서 도망가던데. 네. 믿음의 눈은 뭐가 보일까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물론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진짜 없어요. 그런데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 나라를 품고 그 선교사로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잘한 걸까요?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목사가 돼서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장로가 돼서 교회에 뭐가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요.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10사람이 말하죠. 우리는 안 돼요. 그들은 거인이더라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겁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10사람의 말을 많잖아요. 다수결 10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결국 10사람의 말을 들은 60만 명이 듣고 믿다가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10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힘이 장사인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에 비하면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온 이 사람들은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그 사실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조금 차이를 둬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과학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건 진실이라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제가 마치 겨우 고라니 가지고 호랑이 본 듯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꿈을 찾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인데요.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농부가 소를 타고 가면서 묻습니다. 아유, 도대체 우리 소가 어디 간 거야? 소 어디 있어요? 소를 타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역시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찾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학자들이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이게 조금 기울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23도쯤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혼자 돌고 또 넓게 크게 도는 걸 자전공전이라 그러는데, 이 자전공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지구가 23도가 아니고 혹시 22도나 혹시 24도 정도 기울였다면 지구는 지금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달은 지구로부터 3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일 달이 지구로 가깝게 다가오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온통 지구는 물바다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됐을까요?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또 한 가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또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리그리암의 외손자로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물론 이제 빌리그리암의 외손자가 여러 명이 있는지 또 다른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추문이 있는 외손자도 있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 외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믿는 자로 생각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았고 성실히 다녀서 자기는 믿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교회에 출석할 뿐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해서 자기는 믿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생을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죄 지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교회에 나오면 다른 믿는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시험이 닥쳐오자 한순간에 무너져 긴 방황을 그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큰 풍랑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믿음은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등 떠밀려서 게으름에 빠져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요즘 안타깝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다 못 오시는구나.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그냥 생각 없이 남들처럼 자기도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해서 그냥 교회 오는 분들도 좀 있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를 막 열심히 지켜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와서 막 팔굽혀펴고 봉사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어찌 말하면 이거는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복음의 복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 와서 먼저 이 복음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율법만 생각하면 어느새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꽤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지나서 율법을 만나면요, 이게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봉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하는데 막 짜증나지요. 막 기분 나쁘죠. 상처받지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이 원래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왕궁에 들어갔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궁에. 왕궁에 어떻게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조그만 나라더라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 지도에 보면요,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도요, 뭐 기자들도 청와대 출입증인가 뭐가 있는 기자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려면 뭔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 그냥 아무데나 지나가다가 구경 한번 가볼까? 아유, 대통령이 한번 손이나 한번 잡아봐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요, 왕궁에 들어간다는 건데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냐는 거죠. 못 만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허락해 주셨다는 게 은혜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 허락을 이미 해주신 게 은혜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자식인 걸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 갓난아기 있잖아요. 그치? 갓난아기 이렇게 태어나면 얘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깥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죠. 네. 이 갓난아기가 그냥 뭐 설거지도 해주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집안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보면 이 엄마는요, 아빠는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침을 흘리세요. 막 그렇죠? 얘가 돈 벌어오니까 집안일 다 해주니까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얘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똥 싸고 밥 먹고 네. 울고 얘가 하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아이고 똥도 이쁘게 쌌네. 그러지 않나요? 그냥 울어도 그냥 이쁘고 그냥 네. 가난하게 데리고 예배에 들어오면요,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걔만 보고 있거든. 네. 네. 참 놀랍죠.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 갓난아기 같아요, 이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좋으시대요.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오래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쑥쑥쑥쑥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막 큰 대단한 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갓난아기 같은 거죠. 막 실수하고 막 똥이나 싸고 울긴 하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목회자인데 또 교회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한 절만 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궁에 들어와라 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허락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건 뭐예요? 왕궁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가자고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요, 시대마다 어렵고 힘든 곤란한 일들이 있어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 선진들을 보면 다 뭐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보십시오. 아무리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돈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것 같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꿈을 꾸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후반전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7월 첫째 주일이 감사주일이라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감사주일이거든요. 2021년 후반전 감사로 시작해갖고요. 미리 감사하자고요. 8월 달의 것도 감사, 9월 달의 것도 감사, 10월, 11월, 12월, 2021년 이 후반기,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미리 감사합시다. 그렇죠?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